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이유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방 분권 체제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기 지파별로 혹은 각 지파들이 몇몇 지파들끼리 연합하는 형태의 그런 지방 분권 형태로 그 체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는 중앙 집권의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로 체제로 바꾸어 전환함으로써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세워 남들과 다른 나라와 싸울 때에 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이것을 그리 반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구하는 그 마음속 그 근본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유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사실 왕정 제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상하셨고 그런 왕정 제도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미 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들이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입니다.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워가려고 하는가,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왕정 체제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세워진 그 왕이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자, 대리자로서의 인간 왕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왕정 체제의 신정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저 새로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인간 왕을 세워 인간의 힘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하여 그를 사무엘에게로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으로 선택된 자가 과연 어떤 배경의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잠시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선택하신 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 20장과 21장에 보시면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여 숨지게 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했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사실 거의 진멸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래서 지금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작은 지파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보다는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와 같이 좀 크고 강력한 지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초대 왕으로 세울만 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와 같은 곳에서 왕이 배출된다면 이 지파들 간에 서로 힘겨루기와 같은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요구하여 얻었다, 청하다, 요구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워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미가 있기에 또 그들이 요구하시는 그 왕정 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리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의 왕을 세우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함께 지적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울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을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 소년이라기보다는 나가서 싸울 만한 힘이 있는 20세 이상의 어떤 청년이나 젊은이, 이런 표현이 사실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준수하고 키가 컸다라고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은 누가 봐도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아가기에 꽤 괜찮아 보였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그 외형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었던 그 인물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과연 그 결과 또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며 앞으로 되어질 성경을 그렇게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과정입니다. 뭔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연처럼 보이는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가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사울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더불어 그가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종과 함께 집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시겠다라는 것, 내일쯤이면 그가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 사울에 대해서 그 정보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집에서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를 찾아올 것을 그의 아들 사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나귀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제법 부유한 집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집에서 기르던 나귀가 우리를 빠져나가 집을 떠나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나귀는 사실 당시 대단한 재산에 속할 정도로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종을 한 명 붙여서
그것을 함께 찾아가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산지, 또 살리사 땅으로, 사할림 땅으로,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아마 3일 정도를 그렇게 찾아다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울과 함께 했던 그의 종이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를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잃어버린 이 나귀의 행방을 알려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방에 있는 성읍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 나귀의 행방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까지 챙겨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챙겨서 준비하여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서다가 한 성읍에 도착했고 그 성읍에 도착하여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을 만나서 그 소녀들을 만나 길을 물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그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성경은 이 사울이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떠나는 그러한 아주 개인적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35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지방 분권 체제를 깨트리고 왕정시대로 전환하면서 그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사무엘에게로 보내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본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찾으러 나선 길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왕을 세우기 위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나섰는데 혹 나귀를 찾는 그 길에 엉뚱한 길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도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종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성읍에 도착했는데 물을 기르러 온 소녀들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 선지자가 있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을 못 만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지금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세우기로 허락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택하여 세우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는데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뿐더러 마치 우연처럼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게 다른 길들을 다 차단해서 막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정해진 길로만 가도록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이처럼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가는 내용이 나오지만 15절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사울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록의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결국 이 9장 전체의 이야기는 우연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고 그 계획을 완수해 가시는데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왕을 세우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울이 이것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허락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나귀를 찾아서 길을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오히려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아주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들의 역사를 위해 어떻게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의 한날을 통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마치 무관하신 것처럼 여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어쩌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 정확히 도착해 있습니다. 나귀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 그림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그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사무엘은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는 은혜를 사무엘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도 삶이 평범하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의 하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